오늘은 이제 1절에 있는 성도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캐톨릭하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하고 이 성도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매우 틀립니다. 이제 또 성경 많은 부분에 서로 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제 너무 정신없이 바쁘셔갖고 식사도 못하는 것처럼 바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미쳤다고 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능하면 집으로 이제 같이 가려고 했겠죠. 그럴 때 그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형제들하고 같이 왔다 그럴 때 그 형제라는 단어를 캐톨릭은 사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형제라는 단어도 있고 또 사촌이라는 단어도 따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촌이라고 하냐면 마리아의 그 육체적인 정결성,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육신적인 그것 때문에 그 형제를 사촌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요셉의 전처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형제라고 했다는 성경에서 이제 그런 크고 작은 해석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캐톨릭 쪽에서는 이게 영어로 세인트, 성인, 성자, 성도 뭐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는 똑같은 단어인데, 캐톨릭은 아무나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주 그 인격과 성품과 선행이 테레사 수녀 정도의 탁월성이 있어야 이 성 발렌타인의 발렌티노스, 성 패트릭,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되게 성자가 들어가요. 성 어거스틴. 근데 우리 그식 교회와의 차이가 되는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다 성도입니다. 그죠? 무슨 성도 해서 교회는 성도를 아주 넓게 편하게 쉽게 너도 성도 나도 성도 다 이렇게 주 안에서 서로를 성도로 여기는데, 캐톨릭은 상당히 극소수만 이제 이 호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이 성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캐톨릭의 교도가 먼저 되고, 두 번째는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이 성도, 성자, 세인트의 호칭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죽은 후에 참 존경할 것이 많이 기억이 돼야만이 이제 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그 참 존경스러운 삶을 살았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 생전에 행한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검사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삶을 살았나? 그래서 너무나 그런 고결한 삶을 신앙적으로 살았을 경우에 그들은 바티칸에 보고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자가 세인트라는 호칭을 붙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다섯 번째, 바티칸은 그걸 조사를 합니다. 사람을 보내갖고 그런 삶을 살았는지.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있어야 될 자격은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났거나 그 사람이 이름이 그런 병도 고치고 이적도 나타난 그런 흔적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러면 다시 바티칸에서 더 이제 그 조사를 통해서 여덟 번째, 공적으로 이 사람은 세인트라는 성이라는 호칭을 붙일 만하다고 이제 인정 판정이 납니다. 그러면 아홉 번째,
이제 그런 그 성 누구라는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워낙 귀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런 분을 통해서 이제 캐톨릭은 이제 그런 체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어쨌든 그 이름을 통해 이제 필요한 도움, 이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적도 그런데 또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 성 뭐 패트릭이든 이제 그런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도 짓고 또 교회 이름도 성 누구누구 성당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축제도 그 사람의 성 누구누구의 이름을 따라 이제 축제도 하는 그런, 이 성도라는 이 말은 그렇게 캐톨릭 쪽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차원의 삶을 산 사람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바울서신을 쓸 때 대부분 성도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 뭐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그러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런 반열에 올랐는가? 그건 또 그렇지 않겠죠. 오랜 기간 유럽이라는 곳이 그런 이제 우상과 뭐 이런저런 신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또 에베소는 로마 시대 때 정말 몇 번째 안 가는 대도시였거든요. 20만 명 이상 거주하고 바닷가 항구고 이제 학문이 아주 발전한, 로마 시대 이전이나 학문은 이제 아테네 쪽이나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제 아프리카 맨 위쪽, 또 에베소도 상당히 그 대표적인 학문의 이런 그 평가를 받는 그런 도시인데, 어쨌든 바울은 그 사람들이 뭐 다 그렇게 뭐 천사처럼 변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썼을까? 그건 그렇지 않은 거겠죠, 그죠? 뭐 그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다고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천사처럼 변해서 성도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성도라는 말은 또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뭐 정말 고결한 성품과 인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를 졌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형벌을 대신 받으신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바울이 볼 때 모두 성도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뭐 신학교를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집사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그는 성도라고 바울은 이제 불렀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누구누구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편안하게 또 뭐 자격의 그런 까다로운 것 없이 우리가 여기는 성도의 의식이 저는 이제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도라는 것은 내면이, 성품이, 성격이, 인격이 완전한 수준에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인 그 사람의 상황, 어떤 스테투스인데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도라는, 그 사람의 속은 아직도 용서는 받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런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볼 때는 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은 열심히 선행을 하고 또 하고 정말 너무 많은 그런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았을 때 이 성도라는 호칭이 가는 것이고, 기독교는
이제 그 정반대로 아직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지만 속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성도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특히 또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긴 하죠. 그러나 그 근본 동기에 있어서도 이기적인 게 많이 있는, 우리 속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왜 겉으로 나타나는 윤리 도덕의 차이는 있겠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마음이 썩고 부패하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걸 통해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죠. 기독교가 보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어떤 인간의 선행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기독교도 똑같이 선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캐톨릭은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교회는 그 자격도 없는 자를 성도로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선한 삶을 살고 싶다,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선행의 동기가 그 은총에 있다는 거죠. 성도라고 불러주시니 정말 내가 앞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선행을 해야겠습니다, 힘써.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의 신앙적인 원은. 그러나 이제 교회의 약점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너무 기독교를 한편으로 몰아붙여갖고 전도 중심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선행이 약해진 것입니다. 은혜가 있고 구원을 받았으면 자연적으로 선행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또 귀찮고 힘이 드니까 그 부분이 약해지고, 반대로 캐톨릭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체계다 보니까 교회보다 훨씬 선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캐톨릭은 근본 그 신앙의 전제 자체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도 연옥부터 가야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행이 강조되고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도 듣는데, 교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거기까지는 힘써 강조한 다음에 우리가 선행이라는 그런 열매 쪽에 이게 가르침이 약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행은 다 중요합니다. 한쪽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고,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은혜의 열매로서 선행이 따라가야 오는 게 이제 그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제 그런 바울의 관점, 또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이제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성도, 이게 홀리라는 뜻인데 이것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구별됐다는, 분리됐다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예수 밖에 있는 자들하고 같이 여기질 아니하시고 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너무 세상과 구별돼서 내가 만세전 계획, 영원전 계획 속에 아들을 통해 자녀 삼을 그런 구별된 자들,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들, 너무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의 대상자로 보는 이게 성도거든요.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써 가야죠. 집사도 마찬가지죠. 집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와 같은 집사가 되라고 우리가 집사 직분을 교회에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직분을 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을 향해 힘써 달려가지 않는 게 우리예요. 그건 권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신학교 3년 나오고 시험 치르고 목사고시 치르고 뭐 해서 이제 목사가 안수를 받으면 목사입니까?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제부터 진짜 목사가 되라는 거죠. 힘써 기도하며 애쓰며 기독교가 말하는 직분은 그렇게 되라는 것이지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자격이 있어 주는 것은 저는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로 주시는데 앞으로 그런 귀한 모습을 이제 닮아가라는 거죠. 제가 약간 비난줄 수도 있지만 이제 한국 신학교하고 미국 신학교하고 이제 차이점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만도 4년을 다녔습니다. 겨우 졸업을 했죠. 너무 긴 코스고 그런데도 졸업할 때 이제부터 공부해라 나가서 준비가 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열심히 연구하고. 한국은 좀 다르습니다. 정통신학을 배웠으니까 자격이 있고 이제 나가서 그렇게 하는 좀 그런 제가 느끼는 이제 양쪽을 공부한 체험으로서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자격이 이제부터 시작하라는 것과 너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거하고 저는 이제 차이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교회 직분도 직분이지만 저는 이 성도라는 것, 이 호칭이 너무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목사라는 타이틀은 그 집만 되지 그렇게 저는 그렇게 그 직을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그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목사가 갖는 감사하긴 하죠 물론. 그러나 저는 목사라는 호칭보다는 이 성도라는 호칭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성도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 예수를 믿어. 성도라는 호칭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근데 목사라는 호칭을 생각하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칭이 있죠. 뭐 직장에서도 이런저런 부르는 게 있는데 정말 보배스럽고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다면 성경에서 이 성도라는 이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몇십 년 다녀서 이렇게 아직도 속에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게 많은데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성도라고 여기십니다.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부부지간에도 다 갈라서 헤어지는데 이렇게 이 정도 부족하면은 관계가 끝날 만도 한데 하나님은 한 번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품에 들어온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지도록 연단도 시키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하나님의 책임과 열심이죠. 성도 안에 들어온 자를 성도다운 성도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서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또 기다리시고 힘주시며 힘내서 더 성도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핵심은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 경건 생활에 애써서 더욱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갑시다. 이것이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갑시다. 우리 기독교를 너무 거저주는 그런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마땅히 힘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지 못하는 게 교회가 약화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이제 피아니스트 영화였는데, 이분이 상당히 천재성을 갖고 있는데 훌륭한 스승을 만났고, 이 스승이 뭘 치게 하냐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치게 합니다. 네, 뭐 그게 피아노 협주곡 피아노 곡 중에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곡은 미치지 않고는 칠 수 없다. 먼저 악보를 다 머리로 외워라. 그런 다음에 악보는 또 잊어버려라. 그리고 가슴으로 쳐라. 미치도록 쳐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노래 일부분은 되게 저도 알고 있고, 그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은 또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대부분은 모르겠죠. 정말 치는 모습이 미치지 않고는 칠 수 없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악보 없이 그걸 외워서 이제 가슴으로 치라.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음악도 머리로 치는 게 아니라 그 가슴으로 친다는. 이 사람이 결국은 이걸 쳤는데 치고 미쳤어요. 머리가 그렇게 열심히 쳤다는 거죠. 그래갖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자기의 전공을 위해서 미치도록. 오늘 이 시대에도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의 사회적인 영역에서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미치도록 힘써 하시겠죠. 정말 뭐 예술이나 문화나 뭐 어떤 문학이나 어떤 학문의 경제도 다 그렇게 아마 가슴으로 미치도록 힘쓰는 분들이 인류의 문화를 이루어 왔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만큼 쓴 것은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각 분야와 영역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세운 것은 그런 분들의 애씀. 성도,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미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어들고 기도로 나아가고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세워져 왔고, 이 나라도 제가 보기에 물론 정치하는 분들도 애썼지만 저는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각 영역에서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세상적이거나 성경적인 믿음 생활이나 같다는 거죠. 이 음악도 피아노도 미친 사람이 그걸 쳐내듯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가는 것도. 지금 SK 야구팀 감독이 힐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프로야구 감독을 했습니다. 그 세 나라에서 다 한 사람이 정말 몇 명 안 돼요. 이 사람이 한국은 10명밖에 할 수 없고 미국은 30명인가, 일본은 우리보다 프로야구가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금년 지난달인가 이 사람이 이제 연봉이 100만 원 불인데 사표를 내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뭘 누구도 하고 싶은 자리인데 왜 사표를 내느냐? 고향에 미국에 아버님이 85이고 이제 어머니는 새어머니라
그 새어머니가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새어머니를 보살피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 걸린 할머니 돌보다 할아버지가 먼저 죽는데요. 너무 힘드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치매 걸린 할아버지 돌보다 할머니가 먼저 가는. 저는 근데 이제 KBS의 한국 국토기행도 자주 보는데 시골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할머니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할아버지들은 다 어디 갔나? 다 먼저 가신 거예요. 할머니들이 얼마나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는데도 그렇게 80, 90 이렇게 많이들 살고 계시는 게 참 특이한데 어쨌든 이분이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야구고 뭐고 프로 감독이고 뭐고 명예고 돈이고 뭐고 이분이 너무 SK의 뭐 많은 선수들이나 그 구단의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어린 소아암 걸린데도 가서 자수자업 하는데도 열심히 내고 그 9회 말 투아웃에 홈런을 허용해서 패배한 그 투수는 그 다음날 가서 꼭 안아주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삶의 철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 두 번째는 가족, 세 번째는 직업. 근데 이제 그 한국 감독들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 참 맞다. 저 사람 말이 맞다. 우리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죽어라 돈 버냐? 가족을 위해서 돈 버는데 가족이 죽을 때, 가족이 아플 때 가보지도 못하고 시합 때문에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건가? 저 사람은 다 내려놓고 이렇게 또 가는데 그래서 이제 야구계에서 상당히 물론 참 미국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저는 성도라는 것이 그냥 주일날 뭐 아름다운 가운 입고 성가대하는 게 성도는 아닌 거죠. 뭐 설교 준비해서 나와서 목사가 설교한다고 그래 성도의 자격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삶 속에서 철학이 그 신념이 믿음 체계가 확실하고 나는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고 그런 그것이 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지향할 점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게 뭐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주일날만 열심히 믿다 가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가족을 우선시할 줄 알고 또 주님의 뜻을. 근데 그 삼성에는 얼마 전에 이제 프랑코라는 그런 이제 야구 선수, 미국에서 정말 그것도 전설적인 선수인데 와서 삼성에 또 얼마나 많은 선수들과 이게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그 지금은 롯데 2군 코치인가요? 근데 이 사람이 49세까지 메이저리그 선수를 했어요. 대단해.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구장에 나갈 때도 성경을 넣고 나가서 한감 성경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너무 자기가 속한 그 야구 구단의 많은 후배들과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다고 보여준 뭐랄까 성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것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먼저 하고 그분의 뜻대로 말씀대로 가려고 애쓰고 때로 돈하고 가족이 부딪힐 때 가족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했습니다만은 최경주 선수가 3번호를 치고 4번호로 갈 때 손바닥을 봤다. 손바닥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메타를 치고 메타 줄인 거 썼나 보다 했지만 그런 그 걸어가는 동안도 손바닥에 성경 말씀을 조그맣게 써갖고 붙여놓고 그걸 붙이는 안 하는지 보면서 인생이라는 게 다 힘들고 어렵고 떨리고 두렵고 이번 홀에서 3번 홀 갈 때도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그게 성도지 뭐 성도겠어. 이번 한 주간 어디를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직장을 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점심시간에 든지 잠깐 그 쉴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큐티한 말씀이든 뭐든, 성도의 우선순위는 내가 이 직업보다 앞서는 게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생각하는. 이번 주도 스포츠 얘기만 하는데, 제가 원래 스포츠를 좋아해서 그 엊그제 배구 선수들이, 어느 팀의 선수들이 손바닥에 넌 자신감이라는 단어와 어떤 선수는 넌 할 수 있어, 이 볼펜으로 써갖고 넌 할 수 있어. 인생이 다 힘들잖아요. 떨리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걸 쓰고 자신감 넌 할 수 있어 쓰면서 나가는 우리 성도라는 것은 그냥 주일날만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놓지 않고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순간순간 주님을 찾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게 참 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이제 이 분의 얘기죠. 엄마가 딸들을 키우면서 특별히 딸을 강조. 엄마는 딸들에게 항상 너는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 나는 아름답다. 그게 얼굴뿐만 아니라 너는 마음이 아름답고 생각이 아름답고 감정이 아름답고 관점이 아름답고 그래서 딸이 나는 내 인생 자체가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걸 어려서부터 그걸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강하다. 너는 참 총명하다. 네가 성적은 그렇지만 넌 정말 머리도 좋다. 네가 성적이 그런 것은 머리는 좋지만 조금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 얘기를 해줘야 돼 맨날. 저는 저한테 늘 그랬어요. 제가 성적 안 좋을 때도 많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나쁜 거지 내가 뭐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잠시 좀 다른 데 한눈을 팔다.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엄마는 딸들에게 너는 강한 사람이다. 너는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너는 정말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총명한 존재이고 강하고 아름답다라는 이 말을 정말 수시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의 딸들이 잘 자라나기. 그렇게 자라나야 결혼을 해서도 남편이 흔들릴 때 정말 그 강한 아내가 남편을 붙잡아 줄 수 있죠. 자기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 당당함이 있어야죠. 그저 성적 그거 몇 개 갖고 바보 만드는 엄마가 아니라. 그럼 뭐 계속 카톡을 치든 뭐하든 세상 사람이야 뭐라 그러든 그게 에디슨의 엄마고 그게 뉴턴의 엄마 아니겠어요? 학교에서 데려가라 그래도 나는 네가 다른 남들이 안 가진 독특한 귀한 것이 있다. 학교가 못 알아줄 뿐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학교에서 점수 그렇게 나온 건 학교가 못 알아준 거고 교육제도가 틀려먹은 거지. 우리 애는 원래 타고난 천재다. 아멘. 네. 아이들은 다 저마다의 천재성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TV에서 뭐 일부러 보는 건 아닌데 어쩌다 돌리다 보는 게 그 뭐 서민갑부 뭐 이런 거 좀 보는데 거기서 나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고 맨 정말 뭐 내 인생 이게 뭐 하겠나 했는데 그 자기만의 독특성을 개발해 갖고 솜사탕을 어떻게 해 갖고 1억을 연소 그 재벌이 된 사람이 매덕 솜사탕 그 뭐 미국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생각하다가 뭐 이렇게 갖고 남들이 못 만드는 솜사탕을 파는 거예요. 그 조그만 그 구루마에서. 그러면 성도라는 게 뭐냐?
그런 그 정말 끊임없는 말씀 속에 내가 누구냐, 나에 대한 당당함, 내가 가진 건 뭐 지금 이런 것으로 날 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당당하게 보고 나가는, 저는 저도 뭐 아직 성도로서 부족하죠. 그러나 저 남은 생에 내가 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내가 좀 더 성도의 길을 가야겠다. 이제 이것이 저도 제 마음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캐토릭은 많이 선행을 해야 그 자리에 가요. 저는 그건 싫어요. 어렵고 힘들고 되기도 어렵고, 이제 은혜를 받고 은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내가 이렇게 선한 길을 가며 성도의 모습을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어느 미국 마을에 이제 두 사람이 양을 훔치다 잡혔어요. 그래서 옛날 좋은 글씨 같은 무심무심한 때인지 이제 이마에다가 쇠 불로 인두로 ST라고 여기다가 딱 썼어요. ST는, S는 양이라는 sheep이고 T는 thief라는 도둑이에요. ST. 이게 그냥 평생 좋은 글씨를 달고 살라는 거죠. 한 사람은 너무 정말 자기를 원망하고 그냥 대충 살다 죽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어떤 다른 마을로 가게 됐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 마을에 이제 부모 세대가 다 죽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 올 때 왜 왔는지, ST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자라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정말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실하고 복되고 귀하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정말 저 사람 ST라고 썼더니 정말 세인트가 많네. 사람들은, 그 아이들은 이 양도둑으로 보지 않고 ST를 세인트의 약자로 본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다 ST였는데, 원래는 도둑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힘써 살다 남들이 보니까 아유, 세인트네, 성자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이제 조금 복잡한 어려운 주제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은 다 믿으시죠? 앞으로 우리가 애쓰고 힘써 성도다운 성도로 나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보의 가운데 우리 좀 복습하는 마음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5번 같이 읽죠. 큰 5번 시작. 거룩한 성도가 이미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가 되라는 것이. 1번 직분도 자격은 없지만 직분의 모습을 이루어 가려는 것입니다. 칭의에서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길을 가라, 이제 그런 뜻이죠. 2번 세상의 강력한 문화, 의식, 물질, 가치, 체계로부터 떨어져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거룩의 의미고 성도의 의미. 3번 뿌려진 씨앗이 나무가 되도록 힘써 돌보아야 된다. 5번 광야 같은 시험으로 거룩한 성도로 나아야 돼. 그래서 이제 시험을 통해서도 성도가 돼. 6번은 거룩한 결혼 생활을 세워가는 10가지 방법. 얘기를 안 했는데, 거룩한 결혼 생활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행복한 것이 아니라 거룩을 통해 행복해지는 결혼 생활인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6번 아무리 많이 실족하여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성도로 여기시고 세워가십니다. 끝까지 성도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애를 쓰시죠. 7번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할 일들. 1번 시작.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거룩한. 저 시간을 내서라도 이제 이 생각을 해야죠. 2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세상과 다른 점에 대해서 그것을 목말라 해야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3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습관 형성. 4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한 간절한 기도. 5번, 종교적인 규범과 규칙을 지키는 형식 율법주의로는 이건 성도가 안 됩니다. 아무리. 6번, 주님과 단둘이 친밀한 교제의 시간만큼 성도가 되어진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날마다 성도다운 성도로 성장하고 나아가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